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대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큰 승리를 뜻하죠. 한산도 대첩, 행주 대첩, 살수 대첩.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뛰어난 장수와 탁월한 전략, 그리고 그 전략 전술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잘 훈련된 군대에 높은 사기는 물론이고 여기에 날씨나 적들의 실수 등 사람이 다 계산할 수 없는 행운까지 더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역사상 손꼽을 만한 큰 승리에만 대첩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승리들과 비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전쟁과 그 승리를 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준비를 마치고 출병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쫓습니다. 병거로 무장한 이집트의 정예병들이 노약자들의 가축들까지 끌고 이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잡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니 몽둥이라도 하나씩 들고 싸워보면 어떨까 싶지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진짜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싸움은 속된 말로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둘러 걸어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이집트 군대가 등 뒤까지 따라붙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과 흑암으로 이집트 군대를 막으십니다. 흑암의 재앙에 대해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진짜 어두움에 있으면 아무리 평탄한 땅이라도 한 발짝을 내딛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집트 군대에 발이 묶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앞은 밤이라도 밝게 비추셨기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칼날을 피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을 다해서 걷던 이스라엘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바다였습니다. 웬만한 강만 있어도 건널 수가 없을 텐데 하물며 바다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인 것이죠. 꼼짝없이 죽을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자리에 데려다 놓으셨는지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만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이 불게 하여 바다를 가르십니다.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이 나타나고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양쪽으로 갈라져서 높다랗게 쌓여있는 바닷물 사이로 건넙니다.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이동입니다. 못해도 수킬로미터가 넘는 행렬이지요. 그렇게 긴 행렬이 바다를 건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암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앞을 볼 수 있게 된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서 바다로 들어왔죠. 어느새 바다 한가운데까지 들어온 이집트 군대가 채 바다를 다 건너지 못한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잡을 찰나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에 혼란이 벌어지게 하셨고 추격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다시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 때 멈춰있던 바닷물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바닷물은 이집트 군대를 쓸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안전히 바다를 건넜으나 이집트 군대는 모조리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온하게 놓인 바다. 하나님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나고 나서야 광야 길로 가라 하셨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탄한 해안길로 갔더라면 금세 이집트 군대에게 붙잡혔을지도 모릅니다. 당장은 어떻게 위험을 피한다 해도 결국 이집트 군대는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다시 붙잡기 위해 공격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막다른 길로 여겨졌던 홍해 바다가 이집트 군대를 삼켜버렸습니다. 이집트 군이 몰살당하며 이스라엘의 안전이 보장되었지요. 사실 이스라엘이 40년을 보낸 광야는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이집트 군대가 공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죠. 그러나 이제 홍해에서 정예병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기에 이후로도 한참 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의 길을 봅니다. 광야 길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림돌들과 거센 바람이 계속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공격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인생을 살게 하시나 한탄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 내가 가만히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주의 품에 머물 때 나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루입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내는 하루, 기쁨과 평안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 왜 광야에 서 있네. 근데 거기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정력해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님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아멘.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들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여러분 왜냐면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